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정리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 이 부분들을 행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누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 첫 번째 이 자존심, 그럼 이어서 우리가 두려움, 또 오늘은 이 분노 조절인데, 이 모든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나누었던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과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분노 조절에 관한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겠는데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차를 인디케이터도 넣지도 않고 탁 끼어들면 급정거를 하게 되어지면 화가 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당황합니다만 굉장히 급한 모양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말이죠, 경적을 울리고 그것도 차로 몰고 옆에 가서 창문을 내리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쓴다. 분노 조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길거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또 직장 관계, 또 나아가 아주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그래요. 동생과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최상의 영적인 활동,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아주 치명적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또 사회적인 불의, 도덕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이것을 볼 때 분노하는 것, 그건 잘못이라고 볼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 사건에 때문에 나에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격한 이 감정이죠. 그래서 이 분노 자체를 아시다시피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속성이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합니다마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타락했을 때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그야말로 격한 감정을 드러내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 상인들을 뒤엎어버리고 물건들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삐뚤어지고 또 계속해서 자녀가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갑니다. 겉면을 해도 타일러도 안 돼요. 그때 화를 내는 것, 마음이 아프지만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어떤 종류의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 때로는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까지라도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의도적으로 기억해 가야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왜 내가 분노하지? 이거 생각해 가야만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이 정신과 의사인 조셉 슈렌드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산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고유한 영역, 세 번째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고유한 영역, 나아가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가는데, 친밀함을 누려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하거나 방해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위험을 느끼고, 그것이 반응이 시기와 질투로, 의심으로 나타나서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감정, 그게 분노인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왜 화를 냈나요? 오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들구었다 그랬는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예배를 받고 친밀함을 누리는데, 가인도 당연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함을 나누어야 하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동생에게 낸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절감을 가질 때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가인이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 배다른 형들, 그들이 받아야 할 아빠의 사랑, 요셉에게 다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뭐예요? 상했어요.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어졌습니까? 미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그게 분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이런 말씀을 있죠.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요셉이죠,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은사가 그냥 귀여운 동생인데 괜히 툭툭 차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이어져서 나타나 동생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처럼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에게 팔았어요. 끔찍한 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피 묻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 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 이런 거짓말을 배다른 형들이 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는 그 분노하는 원인들을 우리 스스로 참 생각하기 쉽지는 않지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패드릭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7가지로 이야기해서, 첫 번째, 권리 침해를 당할 때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삶에 대한 실망을 내가 갖게 될 때, 그리고 목표가 좌절될 때, 그리고 네 번째, 짜증날 때. 짜증날 때 화가 나잖아요. 추우니까, 더운 이야기할까, 아주 더운데 에어컨도 없는데 설교를 길게 한다. 짜증나는 거죠. 그 다음 6째,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에 대한 자기가 만든 기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거 따라주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죠. 누구에게 화를 내나요? 자기에게 화를 내고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째, 정서적인 불안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고 인정받지 받는 것 대신 학대를 받았을 때에 뭐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적인 불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버럭버럭 화를 낸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전문 상담가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느냐?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나의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화를 왜 내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의 의견하고 다르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화를 내요.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이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도 내게 나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모든 사람이 좋아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나의 기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차를 마셔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딱 하게 되어지면 화가 납니다. 대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들면 그 설교 굉장히 영감이 넘치는 목사님 그러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저 어느 신학교 나와서 저것도 설교라고 나도 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모임에 가든 동창이든 목장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이런 모임, 이런 강의, 이런 설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잠언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감정을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차분하게 억제한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하고 싶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혜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왜 화를 내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뭐지? 스스로 묻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상대방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수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익사당해요. 그러니 싸움하기 전에, 화내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이게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누는 것은 일반 전문적인 상담가의 조언도 하지만 성경적인 해결책을, 성경적인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화를 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화를 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잘 없죠? 근데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형제입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니 삶의 치명상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분노의 문제는 단순히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한 감정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5절에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화를 내어도 이 분노의 문제를 말씀하죠.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화와 죄가 관계있다는 거예요. 언제 죄가 됩니까?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죄가 되느냐? 해를 넘기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절되어지지 않는 분노는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구약 잠언 지혜자도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대 이 도시는 성벽이 없다. 노숙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그야말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단순한 나의 어떤 격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치명상을 입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벨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칭찬하는 어린 다윗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때부터 이 분노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영역에 침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저 녀석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발동했어요.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 분노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죽을 때까지 자크는 불행했습니다. 그 불행이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왕의 테이블 앞에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사무엘상 22장, 몇 주 전에도 함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노 땅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 칼을 쥐어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환을 했어요. 벌벌벌 떨면서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했느냐, 죽여라 그랬어요. 죄 없는 제사장 85명 피를 흘리는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무서워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거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모세에게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모세도 화를 많이 냈죠. 화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투덜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에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칩니다. 물을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짐승들과 함께 갈증을 다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다음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저 어느 날 이 말씀을 탁 읽는 가운데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있는 목자이든 선생님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이 화를 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더십 뿐만 아니라 모든 아빠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호되게 야단 맞지 않아요? 본문에 가나안 땅,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발로 밟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노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실제에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것은 엄청난 복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은 구원을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당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나아가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워하고 남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그건 구원의 삶이 아니죠. 그건 지옥입니다. 사탄에게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육체의 건강과 60%네. 모든 질병의 60%는 이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비롯되어진다. 신장, 갑상선, 뇌하수체, 내분비계 독소가 나와서 이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 뇌졸중, 동맥경화, 고혈압, 위궤양, 이 치명적인 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통, 불면증, 폭식, 심하면 말이죠, 너무 화가 나면 시야까지 희미해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난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치명적인 삶의 실제에 있어서 손상은 바른 관점을 상실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른 생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전을 상실합니다. 제가 자존감 말씀드릴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존감을 잃으니 두려움이 나타났고, 두려움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돌을 들고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뭐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비전을 모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분노할 때 옳고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편견의 노예가 되어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만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자, 가인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개혁판 성경에는 너의 안색이 좋지 않구나, 너 마음 다스리라,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오늘 본문에는 너가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그랬어요. 너가 만약에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왜 나와 눈을 맞추지 못하느냐. 사람도 그렇고 개도요, 잘못하면 주인 딱 오면 도망가더라고요. 보통 때는 막 좋다고 막 그러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린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왜 화를 내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 나게 하는 것을 피하라.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화를 참는 것을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요, 공격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공격은 누가 나에게
기분 상하는 말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성인군자도 분노 조절을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나는 상황이 나타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 화를 피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싸움을 너무 자주 해요. 부부 싸움을. 그것도 심하게 대판으로. 근데 계속 잘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어떤 처방을 했는가 하면 이 노란 물약이 들어있는 이 큰 통을 가져왔어요. 두 분 싸움을 하고 또 화가 치솟거든. 스푼에다가 이 물약을 3숟가락씩 드십시오. 근데 이 한 숟가락 마실 때마다 입에 머물고 1분 동안 머무고 난 다음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제 의사의 말대로 화가 딱 나면 그 물통 넣고 1분. 그러니까 3숟가락이니까 한 살이 뭐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직방인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떨어졌어요. 그 의사에게 다시 갔어요. 그 약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 기다리는 동안 분노를 사겼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피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이런 분노 조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 우리는 내가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노할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방식대로가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내가 비급한 일, 이 사나이답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경험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쉽게 화를 내어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도 그와 같은 경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왠가 하면 자기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학자 준 헌트라고 하는 분이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올바른 자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상황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실 그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권리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어놓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실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과거에 지금도 그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사람의 마음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상황들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현재도 있을 거예요. 없다면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일하신다,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지 않다,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또 누리고, 내가 구원을 누리가는 삶 때문에 배우자가 행복해가고 자녀가 행복해가고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도전받아 주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구원의 삶을 함께 누려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